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정죄과정 9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된 7대접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297회가 되겠습니다. 297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6회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정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상통치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하나님의 지상통치가 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주로 다루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세계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만 딸랑 내려오지 않고 이 새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한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서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불리고 주 하나님의 나라로 또 불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육체로 생육번성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의 복을 누리고 생육번성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자녀를 낳을 때 아픔이 없습니다. 어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자녀를 낳게 됩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도 있지만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천년왕국에는 먹는 거, 입는 거, 주택 이런 거 일절 걱정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천국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정죄과정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나가기 전에 이전에 전했던 말씀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오시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은 없고 오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하나님의 교회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현재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위임 통치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서두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끝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장소인 하늘 보좌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가면 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한 권 들려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으로 봉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천사도 함부로 볼 수 없고 마귀들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이 비밀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으로 이렇게 봉해놨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열어야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 드디어 그 책을 받아서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그래서 일곱째 인까지 다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8장 1절에 나오지만 6장에는 6개의 인이 개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이 인을 땜으로 인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상 통치의 비밀을 계속 개봉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비밀이 이와 같이 인을 떼는 장면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갖고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이러한 여러 지상에 정리해야 될 심판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은 두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무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바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중에서 이 두 무리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전멸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껄끄러워요. 껄끄럽게 됩니다. 왜 사람을 다 죽이냐 이거요.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다 죽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억울한 것도 없어요. 인간이.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지구가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구가 출발된 거예요. 천국은 제껴놓고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이제는 본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7개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지상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팔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팔을 울리게 되면 이 지상의 재앙들이 이게 나타나요. 그게 다 천사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구를 창조하신 심판을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본래 목적을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이제 이 지구를 통치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실현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이 7개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부터 11장에 보면은 11장 전반부까지죠. 여기에 보면 7천사의 역사가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천사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7개의 나팔은 7천사가 불게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천사는 이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천사들의 역사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덟 번째는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포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게 셋째 화예요. 셋째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대 화가 있어요. 3대 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화가 있고 둘째 화가 있고 셋째 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일명 우리가 3대 화라고 부릅니다. 3대 화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그래서 첫째 화는 뭐냐?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첫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귀들이 가지고 오는 마귀의 분노라 그럴까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거는 인간의 분노예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이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분노해 가지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어나는 재앙인데요. 화라는 건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데, 이게 3대 재앙이 있습니다. 3대 재앙이 있는데, 이 셋째 화, 셋째 재앙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재앙이 임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의 분노냐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뭐로 나타난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세미륵의 일곱 대접을 확장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6장입니다. 이게 계시록 16장도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살에 해당되지 뼈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다 살이라고 보면 돼요. 단 하나 계시록 20장만 뼈대다. 천년왕국이라는 뼈대가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뼈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는 살려놓고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전체는 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가 뼈대다, 골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 계시록 7장,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까지는 살이다,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3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분노해 갖고 더 이상 고통스럽고 더 이상 짜증나니까 우리 다 죽어버리자 해 갖고 핵정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그게 일어나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간을 향해서 참았던,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에 참았던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다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노하면 인간은 빼도 못 줄여요. 인간은 다 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보면 하나님의 계시록 1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붉은 용의 핍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용의 이와 같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이것이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거기서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저께 계시록 15장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했던 마귀 세력들이 더 이상 우주에 존재하지 못하고 이 지구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제 짐승들이 통치하는 짐승 시대가 와요. 3년 반 동안 지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종류의 첫 열매와 두 종류의 경배, 두 종류의 구원,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계시록 14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우리가 어저께 했던 내용인데,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중에서 가장 내용이 짧습니다. 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도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시록 4장도 짧기는 하지만 15장이 더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그러나 이 15장에 있는 내용이 결코 짧기는 하지만 이 15장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아까 그들이 누구냐면 이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이 보처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불심판이 이제 다 끝났어. 이 지구상의 불심판이 다 끝났어. 심판이 다 끝났어. 그래서 약간의 불은 남아있지만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1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계시록 15장에.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 아니에요. 다른 내용 아니고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5장을 했으니까 오늘은 1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정계하는 지상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13번째입니다. 13번째로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대접 심판. 이것이 몇 번째 화라고 그랬어요? 셋째 화라 그랬죠. 셋째 화. 이게 셋째 화입니다. 7대접 심판이. 그리고 둘째 화는 뭐냐? 아까 말했던 6번째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접 심판은 쉽게 말하자면 7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계시록 16장 5절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 이 킹제임스인데요. 개역 성경 먼저 읽고 킹제임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존칭어로 끝나야 돼요. 킹제임스 흠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주. 이게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는 빠져있죠. 앞으로 계실 주님. 여기는 오실 주님이라고 돼 있지 않고 앞으로 계실 주님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이 지상에 계실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7대접 재앙이 다 임하면 이제 백마 군대가 먼저 내려와서 지상에 남아있는 군대하고 사람들을 이제 쫙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이 하늘과 땅을 불로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이 지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계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다소필사본에는 나오는데 소소필사본에는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나이다.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발음하면 좀 어렵고 의로우시나이다. 그래서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핵심 성경 기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대접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상 통치를 하려면, 지상의 왕이 되려면 지상의 왕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상의 왕이 되시려면 누가?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이 되시려면 지상의 왕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왕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상의 왕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든 하나님이 오시든 왕의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쟁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라,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마음이 괜찮아갖고 왕의 자리를 뭐 예수님이 오시면 내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같으면 내주겠냐고. 자기가 누리는 쾌락이 있고 자기가 누리는 그 권세의 맛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이고 오셨어요, 저 왕권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목숨을 내놔도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이 왕의 권세, 이 왕권을 놓고는 자식과 아버지도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쁜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찬양을 올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죽이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씩 인간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것이다 이 말이요.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 지구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것이 행사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7대접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 재앙은 불의한 세상 권세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공의로운이에요. 공의로운. 불의한 행위 심판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행위 심판이에요. 이것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창조하신 연도는 어느 정도 됐는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6,000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뭐 6,000년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00년 안팎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래서 인류, 지금 현 인류 역사입니다. 현 인류 역사예요. 과거의 인류 역사 말고 현재 살아있는 이 인류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첫째가 뭐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에요. 구약 성경 계산해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초림 예수님까지도 뭐 대략 계산하면 2,000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약 2,000년이 나와요. 지금 2025년이죠. 올해가. 내년이 26년이고. 그래서 2,000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6,000년 됩니다. 현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이때까지 이 지상을 다 맡겼는데, 이 지구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지상 통치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다가 7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7대접 심판이 임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인간들은 싫어해. 이 세상에서 아들 딸 낳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꾸 개입해가지고 뭐 이 지상을 다 전멸시킨다느니, 뭐 인간들을 싹 쓸어버린다느니, 뭐 7대접 심판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 혹독한 재앙을 내린다느니, 이것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걸 들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싫어한다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 듣기 싫어해요.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아니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 지상에 개입해가지고 인간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라도 쉽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상에 오셔갖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이고.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에요. 지상에 있는 왕들 내가 다 죽이고, 그 밑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인간들도 다 죽이고, 이 땅에 오셔갖고 왕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혼자 오셔갖고 지상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만 씨로 남겨서 생육번성 해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아기를 이렇게 낳아도 아픔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애 낳는 거를 기쁨으로 알고 아기를 낳아요. 풍성풍성 난다고, 순풍순풍 난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재앙을 행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대접 심판 또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심판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재앙이야, 재앙.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봐. 그게 재앙이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걸 번호를 10개를 매겨놨는데 동글배기 1번부터 해갖고 동글배기 10번까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 너희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나오는 권위 있는 음성입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 너희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해요. 다른 땅이 아니고. 우주에도 땅이 많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도 다 지구처럼 이렇게 땅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다니까. 이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분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전면적으로 이 지상에 쏟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최종 심판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 시기에 앞서 가지고 무선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선 재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게 자세히 나오는 데가 어디냐?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백마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상에 짐승군대가 있어요. 이 짐승군대하고 지상군대하고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른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다가 쏟게 되니까 뭐예요? 땅에 모든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야. 이 땅에 있는 인간,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땅속에 있는 보호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첫째 대접을 쏟게 되면은 그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게 이렇게 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에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 대한 육체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육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막 이 이마나 오른손에 아주 종기가 나오고 이게 헐어버립니다. 살이 헐어버려요. 거기가.
그래서 이 짐승표로 보호받을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짐승의 육륜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 산 인간들은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육체가 하루라도 더 살라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16장 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바다가 피가 돼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다가 없으면 인간의 식량이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은 생선도 먹고 우리가 바다의 생선들을 먹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둘째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바다가 피가 돼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더 이상 바다의 물고기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6천 년간이죠.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은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의지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명줄도 이제 하나씩 끊어지게 됩니다.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은 인간의 생명에 치명타를 입히는 심판으로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7개 나팔 심판을 보면 3분의 1씩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7대접 심판은 이와 같이 전면 심판이에요.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재앙입니다. 7대접 재앙은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이게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강하고 물 근원에 쏟습니다. 물 근원이라는 건 물이 솟아나는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데 강 같은데 이런 샘 같은데 여기에 다 이게 쏟아부어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돼요. 물이 다 피가 돼버립니다. 피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 물을 못 먹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핏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식수원 자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식수원에다가 강력한 타격을 입혀버립니다. 여기에다가 강력한 타격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맡은 천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피가 다 되니까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을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주여, 앞으로 계실 주여. 이게 이제 이게 개정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다소필사본에는 나옵니다. 앞으로 계실 주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천사나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찬양을 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먹을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고 다 핏물로 바꿔놔 버렸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지자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그 말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 물이 피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핏물을 먹고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또 제단으로부터 과연 그러하옵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주님의 심판들은 의롭고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음성이 그 하나님 제단에서 나와요. 성전의 제단에서.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대접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성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기오스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에다가 정관사가 붙어갖고 거룩한 자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집사직분 받기 전에 부르는 그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가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거룩한 자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천사들이 봤을 때,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이거를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요.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재앙.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글베개 5번째입니다. 넷째 천사가 뭡니까? 넷째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에다가 쏟아요. 태양. 선입니다. 영어로 선. 태양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달아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끌어오르는 겁니다. 태양이. 그래가지고 이글이글 타면서 사람들을 불러 태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본 사람마다 타 죽는 고통이 있어요. 이때 타 죽는 고통이 있다. 타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태양을 안 보려고 피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재앙을 받을 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돼 있다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넷째 천사가 이렇게 태양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쏟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태양이 자기들을 태워서 막 죽이는 이런 고통들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돌릴 일이 없죠. 그들은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이 내리는 재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본다면 엎드려서 회개를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봤을 때는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대재앙 중에서도 돌같이 굳어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니 이들을 더 이상 살려둔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간들을 지상에 더 이상 계속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에?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계속 지상에 살려둘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요. 에?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주인을 몰라보는 자들입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글베개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짐승의 그 왕자가 있을 거 아니요. 짐승의 왕자에 여기다가 쏟으니까 이 짐승의 왕국, 짐승의 나라가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요. 이 말은 뭐냐면 지구상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아까는 막 태양에다가 쏘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탔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이때는 막 엄청 지구가 밝았겠죠. 근데 다섯째 재앙은 이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짐승 나라, 이 전 세계가 짐승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이 지구상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태양이 없어진 거야.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뭐 전기도 없고 어둠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때까지 인간들을 괴롭힌 이 짐승들도 이때 고통을 당합니다. 이 짐승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들이에요.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종자하고 달라요. 이 짐승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짐승들은. 그래서 인간들을 괴롭힌 짐승들도 이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도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완악한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왕국의 중심부가 공격을 받았음에도 악한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인간들을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 말종들을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불신자라고 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봐줬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을 영원히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가차없이 이 지구상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왕들이, 특히 동방의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으로 모이는 길이 예비가 돼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그 강을 건너서 메마른 강을 건너서 육지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전 지구상에 있는 왕들이 다 모이게 해요. 이때 한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번져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의 세계적인 이제 전쟁터가 마련이 됩니다.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이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 모습이 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용의 입에서 한 마리, 짐승의 입에서 한 마리, 거짓 선자 입에서 한 마리가 나와갖고 새 더러운 영이 된 거예요. 이들이 근데 나와갖고 뭐 하느냐? 이들이 뭐 하냐면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전 세계 왕들에게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전부 다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땅의 짐승 군대하고 하늘의 백마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게 아니고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로서 전 세계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터로 모읍니다. 이 전쟁터 장소가 뭐냐?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 우리가 상징적인 장소로 봐도 되고 실제적인 장소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에 이 지구상의 어느 중심지로 모여갖고 전 지상에 있는 짐승 군대가 모여갖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백마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에 대한 세밀한 내용은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날에 있게 되게 되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 왕들의 군대가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있다. 이것이 누가 모으느냐? 귀신들의 영들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에게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그 왕들이 그런 생각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다 뭉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마귀 역사죠. 그런데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는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인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인자예요.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서 오시는데 이 오시는 것이 지상재림이냐 공중재림이냐 하면 지상재림이에요. 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백마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군대하고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전면전을 펼치는 내용을. 보통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러요. 보통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하고 3차 세계대전하고는 다른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이 하는 전쟁이에요.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것이 언제 있느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전쟁이 지상에서 터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공중 재림을 의미하지 않고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이끄는 하늘 백마 군대가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깨어 있어,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이 내용을 강조하지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도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거룩한 생활, 믿음의 옷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새 영이 그래갖고 지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6장 16절에 이게 나옵니다. 아마겟돈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요.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온다. 그래서 이게 하르마겟돈, 원래 이렇게 부릅니다. 하르마겟돈. 그래서 하는 뭐냐? 하가 있고 메깃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메깃도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메깃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겟돈, 하르마겟돈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붙이면은 하르마게돈 이렇게 하르마게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할마게돈 그렇게 불러도 되고요. 그래서 할은 뭐냐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깃도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깃도 산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정 장소에 아마겟돈이라고 부를게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하늘 군대하고 이 지상 군대가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전쟁터가 이 하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계시록 16장에는 안 나와요. 아마겟돈으로 왕들의 군대들을 모으더라 그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의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 결집을 하고 이곳에서 마지막 멸망을 합니다.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서 멸망을 다 당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에 아까 짐승들이라고 했죠. 이 짐승들이 우주인인데 다 외계인들이에요. 예, 이 외계인들입니다. 지상에 이거 짐승들이 뭐냐면 다 외계인들이에요. 지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내려와요. 이 땅에. 그래서 지상의 이 짐승들하고 하늘에 있는 백마 군대 간에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사용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우주선 있죠. 천국의 우주선도 이때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지상에 그 당시에 내려와 있는
그 짐승들이 타고 내려온 우주선.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외계인들을 말합니다. 이 외계인들이 타고 내려온 우주선들이 전부 다 동원돼 갖고 이 전쟁을 대판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가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따콩따콩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때 수많은 전자무기들, 이런 총, 이런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총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포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백마군대하고 외계인들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전자무기들, 빛으로 쏘는 전자무기들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은 이 짐승 외계인의 군대들은 다 죽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자세히 요한계시록 19장이 등장하는데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백마군대를 대적하나 이 전쟁으로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되어 새들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 지상의 전면 심판이 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오늘의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이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계시록 21장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계시록 16장이요. 21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쏟아요. 공중에 쏟게 됩니다. 이게 공기 가운데에다 쏟게 돼요. 그럼 이걸 공중에 쏟게 되면 이 인간들이 공중에다 무슨 재앙을 천사들이 쏟게 되면 그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겠습니까? 인간이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대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장 17절에 보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로 가보면 그냥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하고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 일곱 재앙이 다 임했다 그 뜻입니다. 이 일곱 번째 천사의 재앙으로 이 지상의 재앙은 끝나요. 더 이상의 재앙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되면, 쏟으면 하늘 보좌로부터 그때 큰 음성이 나는데 되었다. 이게 개정성경에는 되었다 이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제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t is done이에요.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용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데, 그렇게 오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it is done이에요. 영어로는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 심판의 경륜이 마치는 거예요. 마침내 종결점에 도달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을 쏟은 후에 이 성경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그러다 전에 없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 큰 성이라면 큰 도시를 이야기해요. 큰 성이라고 하면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해 가지고 이 거대한 도시가 세 쪽으로 쭉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이거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전 지구상에 있는 성들이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그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잔을 받게 됩니다. 포도주잔을 받게 돼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이 마지막 때 지구가 이렇게 변형이 옵니다. 지구의 지형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옵니다. 지형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이 지형이 이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지구의 지형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새 땅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6장의 21절이 마지막인데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이 우박이 떨어져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니까. 근데 이 우박을 맞고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해요? 하나님을 또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재앙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 인간들, 이 악한 인간들,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이 악한 인간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주인으로서 이 지상을 통치할 때 이런 인간들이 필요 있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살려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고 비방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인간들을 살려둘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이런 인간들을 살려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새들어 산 사람이 맨날 주인을 욕하고 주인 못됐다고 그러고 주인을 비방하고 주인을 욕하고 막 건물을 때려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쫓든지 죽여버리든지 뭔 수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이런 인간들도 지구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갖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할 때 이런 인간들을 또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몇 명이라도 살려둘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인간들은 싫어한다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푸는 거지 인간 편에서 풀면 꽁수만 뜨다가 죽어요. 뭐 휴가나 이야기하고 그런 엉뚱한 소리만 이야기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이 우박의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결국은 그 인간들은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간들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거대한 체계를 다 붕괴시켜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지구의 모든 쓰레기와 시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고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지구는 하나님의 불로 정화가 되고 새 땅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느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주님의 재림날이에요. 지상재림 때예요. 지상재림. 그래서 지상재림 때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상에 백마군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끌어 오셔가지고 지상에 있는 짐승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새 창조의 역사로 들어가요.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붉은 영의 세력들은 모두 잡혀가고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는
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죄인도 없고 악인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날짜보다도 이게 좀 늦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좀 빠릅니다. 백마 군대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한다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뭐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대한 불에 의해서 녹아져요. 그래서 그때 뭐 하느냐? 헌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도 태우고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정화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바꿉니다. 우주도 새 하늘로 바꾸고 이 지구도 새 땅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성경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새 하늘 새 땅 시대에 실현이 된다니까요. 이때. 그래서 이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